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노인의 자문을 따랐다면 괜찮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의 오늘 묵상은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노인의 자문을 따랐다면 르호보암의 왕국이 안전했을까?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더 명확한 것은 지금 르호보암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를 것인가, 노인의 자문을 따를 것인가를 넘어선 더 궁극적인 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실 어떤 특정한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생의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냐 아니면 방치하시냐 보고 계시냐 이 차이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를까 아니면 노인의 자문을 따를까라고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들을 물었어야 돼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는 지혜로움을 구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것들을 반드시 물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해요. 지금 어제 남성 큐티지기들하고 이제 남성지기들하고 모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의 나눔을 듣고 그 묵상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꼰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오늘 보십시오. 어제 본문과 오늘 보면 누가 꼰대입니까? 노인들이 꼰대입니까? 아니면 어린 사람들이 꼰대입니까? 어린 사람들이 꼰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가만히 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지나친 자기 확신은 영적인 꼰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과 무관한 지나친 자기 확신. 지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죠. 근데 굉장한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꼰대가 돼버려요. 저는요 나이 드신 분들을 꼰대라고 취급하는 문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제 그 좌한 형제님 이야기했는데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는 꼰대 스타일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못 좀 한다 그러고 안다라 그러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 속에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젊은 사람들이 이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꼰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인의 자문이나 어린 사람의 자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꼰대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리였는데 르호보암이 거기에 겸손하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두 가지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 아니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자, 이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그럼 돌로 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 부분이 묵상이 됐냐면, 오늘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를까요? 노인의 자문을 따를까요? 사실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노인의 자문을 따른들 나중에 르호보암의 마음이 또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어린 사람의 자문도 아니고 노인의 자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가져갔어야 돼요. 그래야 꼰대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져가지 못해요. 자, 예수님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노인의 자문을 따를까요?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를까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니었어요. 참된 지혜로움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세요. 근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둘 중에 어떻게 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쳐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었어요. 돌로 쳐요 말아요도 아니고요. 그 참된 지혜로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함께 쳐라도 아니에요. 먼저 쳐라. 어떻게 돼?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움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 자문입니까? 노인 자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아니요. 세상의 지혜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양자택일이 아닌데? 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지혜를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는 것은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보냅니다. 왜? 헤롯 당원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보내서 뭘 물어오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칭찬하는 듯한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이라고 이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요.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린 사람 자문을 따를까요? 노인의 자문을 따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요? 그러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단 액션을 또 이번에도 먼저 취하십니다. 아까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죠? 자, 지금도 액션을 먼저 하세요. 어떤 액션이요?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한번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야, 이 형상과 글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금 내요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아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흑백 논리로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노인의 자문도 아니고 어린 사람의 자문도 아니고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자리일까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자기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의 선택은 자기 스스로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꼰대, 어제 우리 남성교가 나눴던 영적인 꼰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 오히려 젊으니까, 자기 확신을 딱 갖고 있으니까 남 얘기도 안 듣고, 그리고 자기와 맞는 어떤 젊은 사람들 의견이 딱 맞아떨어지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의 말도 아니었고 노인의 자문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의 말을 듣는 지혜로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는 해결됐어야만 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민수기 20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다 끝날 쯤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성을 향하여 2번 명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꼰대짓을 해요. 이 모세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꼰대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2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반석을 칩니다. 화딱지가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제가 어제 남성들하고 나눌 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충고한다고 충고하고 아낀다고 아낀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모세의 꼰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 마음에는 40년이나 됐는데 안 변해? 이래가지고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인의 자문을 그냥 취했다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취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아버지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좌한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통치하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 앞에 보이는 그 안정감과 그 여유로움과 그 넓은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귀한 열매로, 방식으로 이렇게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3가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짚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할 때 나타난 우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첫 번째 13절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포악한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정당한 부탁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듣든지 아니면 선지자나 성숙한 조언자의 말을 듣든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든지 했어야 돼요. 근데 3일간의 시간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눈 감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3일간의 시간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는요, 3일간의 시간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3일간의 심사숙고하는 듯해 보이는 그 시간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포악한 말이에요. 위협적인 말이에요. 누가 르호보암에게 포악한 말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협적인 말과 잔인한 말과 포악한 말, 얼마나 잔인해요. 너희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이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포악한 말이에요. 자녀들 향해서도 그래요. 저의 경우에 성도들 향해서도 그래요. 예전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으냐? 이 말은 정말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반석을 2번 치는 그러한 경거망동한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정갈 채찍과 같은 과장되고 잔혹한 언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십시오.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잠언. 자, 2번째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듣지 아니에요. 듣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과격하게 접근했을까요? 막 데모하면서 접근했을까요? 아니요. 부드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 또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얘기하는데, 또 사랑하는 배우자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는데 조심조심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간청하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마음도 없었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도 들으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어는 받지만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결국 이런 지혜를 잃고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듣는 태도에 관한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기도도 듣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도 좀 듣는 시간. 아,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분들이 저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저런 나눔 속에 아픔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듣는 경청, 이건 참 신앙생활에서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세 번째요, 16절부터 20절까지 어떤 걸까요?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진대요. 결국 르호보암이 깨닫지 못한 건 이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계속 물음표를 던졌어요. 이 분위기가 르호보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많이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누구는 모른다? 르호보암은 모른다. 르호보암은 지가 잘한 줄 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얘기했어요. 내가 10지파 줄 건데 그게 솔로몬 때문이야. 근데 르호보암은 이거를 물음표를 던졌어야 돼. 이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선지자를 부르건 누구를 부르건 내 이거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세상 중심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말씀은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정갈책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격동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젊지만 꼰대 역할을 감당하고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듣고 뭔가 강력하게 하면 아버지처럼 어떤 정말 왕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자꾸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오늘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면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깨달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둠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허용인지. 근데 무엇보다도요, 르호보암에게 젊은 사람이냐 노인이냐의 말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딱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거기서 해결을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 이제 정말 가장 초기에 가장 큰 실책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10지파가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모세처럼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이 정통 왕조를 이어야 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자기의 계획대로 정갈 채찍이라는 이 방제함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솔로몬이 처음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와 간구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